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바로 중심이 어디냐? 지구입니다. 땅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중심이다 보니까 태양신이 되어버렸어요. 태양은 절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어요. 땅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셨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가 움직여져야 돼요. 저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지금 이 사람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 말고 지구 말고 세상 어느 곳에 우주 어느 곳에 가서 사람이 거할 데가 있습니까? 달날에 가보세요. 발 딛고 다니도 못해요. 그냥 둥둥 떠다녀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이 지구 땅덩어리만큼 사람이 살게 하셨고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오존층 밖으로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얼마 안 가 죽어버려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존층으로 딱 보호해서 이 지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또 태양은 수없이 태양풍이라는 걸 내쏘아요. 쉽게 불바람을 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만약에 지구로 바로 와서 닿아버리면 지구 불살라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 불 뿜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 자기장을 통해서 이 지구에서 자기장이 발생돼가지고 그 불어오는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막아줘서 좋은 것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쁜 건 전부 반사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자기장만 딱 멈춰 세우면 지구 그냥 불살라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살라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 있는 이 지구 속에 이 멘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3분의 2가 불덩어리예요. 이 지금 우리 땅, 이 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다 흙이고 끝까지 물이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얇은 막으로 불을 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요동치면 이게 터져 나오는 게 화산 폭발이잖아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 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이 있어요. 흙이고 나무고 뭐 할 것 없이 돌이고 싹 녹아뜨릴 만큼의 불이 뜨거운 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얇은 지각으로 막고 있어요. 그것만 딱 흔들어 버리면 그냥 지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지각만 뽑아버려도 그냥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태양풍을 막아주는 자기장만 스톱시키면 그냥 다 불살라져 버려요. 남은 할 게 없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스톱시킬 수 있어요. 스톱시키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은 불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이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불살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면 온통 다 불살라버리면 결국은 불못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오게 하시려고. 이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거주할 땅을 펼치시면서 시간을 바로 첫날부터 시간을 두셨어요. 첫째 날이다 딱 칭했습니다. 반드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게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인류사가 지금 출발되어지는 사람이 거주할 땅이 출발되어지는 이 역사의 첫날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 이 세상 인류사가 시작된 첫날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계수하겠다고 하신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끝을 낼 그분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 시간을 둘 필요가 없지요. 영원히 살아라 하는데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도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오직 이 세상 안에만 시간이 있어요. 이 안에만 하나님이 시간을 두셨어요. 그분이 시간을 두신 것은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때가 되면 마감을 시키고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작정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첫날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마지막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나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를 적어도 계수하면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를 적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지혜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에 지혜를 주사 그랬어요. 이게 시간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이 첫날이 출발돼서 지금 6천여 년이 지나고 오고 있지요. 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도 끊기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오늘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시켰다고 한다면 모든 이 스케줄은 모든 그분의 작정은 그분 손에 있어요. 어느 때에 그분이 무슨 역사를 할 것인지 전부 그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쯤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것인지 하는 것도 그분 손에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침내 이 생을 어떻게 마감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뒀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지나간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첫날이다. 이렇게 명하신 말씀은 정말 놀라운 소리예요. 우리는 이 소리 앞에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이 첫날이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가 AD 2017년까지 온 거지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과연 누구의 역사냐, 누구의 스토리냐?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BC와 AD라고 하는 거. BC란 말은 Before Christ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역사란 이야기예요. BC 3000년까지만 가도 성경으로 와야 돼요. 그 이상 가면 성경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첫날이 여기 있는데요. 이건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없어요. 세상 역사가 이리 가야만이 답이 나와요.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과 문명과 모든 지식이 첨단을 달려가지만 그 이상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가면 이리 와야 되는데요. 이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들어오는 거지요. 안 들어온다는 건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면 더 추적하겠죠. 저 어디까지냐 막 추적해 가겠잖아요. 그런데 추적하려고 보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고 다 전 세계가 거기서 멈추고 있어요. 왜 전 세계가 약속이 나듯이 거기서 멈춥니까? 멈춰놓고 시작을 다른 곳으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당군 신화 만들고 일본은 복숭아 자수 만들고 다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는 통합해서 원숭이 자수 만들어놓고 오늘날 세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가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이야기예요. 더 한번 추적해봐라. 어디로 가는 추적해봐라. 흔적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흔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가요. 가면 성경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첫날을 인정해야 돼요. 엄청난 사실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정말 우리 가슴팍이 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지식의 근본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보지 돼요. 세상이 이 성경을 알아요. 이리 가면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500년사 속에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갑니다. 우리는 어디 안 간잖아요. 당군 신화가 여러분 2500년사 안 넘어갑니다. 거기서 멈춰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멈춰 있어요. 그건 그 이상 가면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수천 년 동안 전달돼도 이 첫날이 거짓이란 말을 전 세계가 어떤 누구도 내놓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것인지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시간 속에 그분의 모든 계획을 두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첫날을 출발시키고 마침내 예수께서 어느 때쯤에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분을 계획을 가지시고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진짜 메시아냐, 그렇게 오실 자가 진짜 메시아일까, 뭘로 알 수 있느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냥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서는 세상이 안 믿으려 하겠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내가 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들의 이 천지의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 속에요. 이게 다 속도가 다릅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딱 어느 시점에서 한번 만나는 것은요. 어떤 건 수십 년, 어떤 건 수백 년 지나야 한 번 만날 뚱마뚱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어떤 것이 보여지거들랑 그게 표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드시고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걸 통해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뱅뱅뱅 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어느 시점에 그런 역사들이 벌어질 것이 정말 이 세상이 흘러가면서 많아야 대여섯 번 그 펼쳐질 속에 내가 움직이는 역사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일식이 일어날 때 신이 노한다 막 그랬잖아요. 이 참 신기하리만큼 그런 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식이 일어나는 주기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설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시점들이 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타난 요나의 표적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아수르 그 왕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째서 회개했을까? 정말 아주 거짓골로 해가지고 세상에 미친놈이 하나 지나가다가 그 술집이 하나 지나가다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밖에 들려지지 않는 그 소리,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하고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전달시켜줬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켰어요. 왜? 그날 일식이 일어났거든요. 요나가 외쳐대는 그 순간에 일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늘의 소리다 하고서 이 왕이 전부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연기시킬 뻔했잖아요. 이게 배 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겠잖아요. 일찍 다 지나가고 한참 지난 후에 가가지고 너희 망한다 하면 잡혀 죽지요.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웬 놈이 하나 지나가면서 반드시 망한다고 외치는데 일식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면 알 거란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볼 거란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별, 그 순간을 목격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아무에나 목격이 안 되는데 왜? 그 시간이 그 지금 별을 목격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징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별, 특별히 목성과 토성은 왕의 별이에요. 왕의 별이라고 옛날부터 칭하던 별이에요. 금성은 천의 별이고. 그런데 토성은 악한 왕이고 목성은 좋은 왕이에요. 근데 목성이 지금 이 토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좋은 왕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이 세 별이 겹쳐야 되잖아요. 왜?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잖아요. 두 별만 겹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금성이 따라붙어서 세 별이 움직여져야 돼요. 이것이 먼저 징조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 역사가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징조가 두 번씩이나 반복돼서 보였어요. 그 시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별들의 세계를 만드시면서부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알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적어도 그 별이 나타나는 그 지금 정말 이 토성과 목성이 일직선이 돼가지고 그들이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이 목격되려고 한다면 1년 내내 지켜봐야 된답니다.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봤을 때 그걸 목격할 수 있대요. 또 한 가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징조들이 과연 저기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걸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어도 천문학자들이고 그들은 적어도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환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굴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부는 돌아오고 나머지 안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메시아를 그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식이 발달하고 학문이 다 발달했잖아요. 이 돌아오면 그저 메마른 땅 다 개척하니라고 공부도 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정말 깊이를 연구하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징조가 보일 것이다. 어느 때쯤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 어떤 징조로 나타날 것이냐, 이들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별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쫓아온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딱 들어보면, 돌려보면요, 그게 다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헛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컴퓨터 속에 다 집어넣고 몇 년도를 검색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는 그 시점에 검색해보니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 동방의 박사가 그 별을 목격한 거예요. 이건 이 목성이 이 토성을 따라잡을 때에 이렇게 만나면 가는 시간들이 20년 만에 겹친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춘다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게, 가려다가 다시, 야, 같이 놀다 가자고 춤을 춘다네요. 근데 그게 지구에서 볼 때 춤을 추게 보이는데, 실상은 어떻게 도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겹쳐지니까, 아, 여기 갔다 갔다 그렇게 춤추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걸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온전히 목격하지 않는 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이 증거로 삼아서 불러들인 거예요. 이런 역사, 창세로부터 계획된 그 모든 역사가 정확한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때가 되매 그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수없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뭐가 일어났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펼치시고 징조를 삼아라는 이야기예요. 저게 징조를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의 징조가 된 거예요. 근데 어째서 보이다가 안 보였느냐? 지금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별이 잠깐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르콩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다시 보였어요. 그게 태양하고 일직선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워낙 밝다 보니까 별이 안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태양하고 이제 비켜놨어요. 그래서 보인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성경의 시간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 목성이 그런 징조를 가질 수 있는 연대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냐면 854년 만에 한 번씩 온대요. 그게 854년. 그러니까 지금 6,000년이 흘렀으니까 몇 번 겹쳤겠습니까? 한 6, 7번? 그치요? 이렇게 서로 이걸 볼 수 있는 게 지금 6,000년 동안에 이게 854년에 한 번씩 겹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류사가 출발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10번도 안 겹쳤어요. 그걸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그냥 빈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째서 징조를 내가 삼을 것이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 속에서 그냥 우연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겹쳐지고 일이 겹쳐지고 하는 때들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시점들 속에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9편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늘들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별들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는 달력이 두 개가 돌아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서기력이라고 하는 달력과 그 다음에 유대력, 유대인들은 음력을 주로 써요. 360일. 오늘 우리는 365일이지요. 이것이 겹치려고 한다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365를 360을 나눠보십시오. 뭐 1.03888889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게 겹쳐지려면 불가능입니다. 거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딱 떨어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날이 겹치겠잖아요. 무슨 날인지 구별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날이도록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역사를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 시스템에 딱 집어넣고 보면 정확한 그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생들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그분 손에서 끝난다면 우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은 그분 손에 있어요.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를 스톱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그분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우린 자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부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만 딱 멈춰 세우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공급돼서 호흡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그분이 내 영혼을 스톱시킬 수 있어요.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수록 발견할수록 그분의 참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 이런 징조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세상이 바꿀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겹쳐진 날이 없어요. 그걸 만약 바꾸려고 하면 그날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도 그날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자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BC와 AD 같은 경우도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 역사는 도대체 누가 출발시켜서 누구를 위해서 흘러가다가 어디서 끝날 것이냐?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BC와 AD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출발시켰고 그분이 오신 시점을 따라서 역사가 또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다시 오실 길을 향해서. 이건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지 않든지 역사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안다는 소리잖아요. 모르면 그 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는 안 갑니다. 이 첫날로 가야 되잖아요. 첫날로 가야 이게 맞는 거죠. 세상 역사는 예수를 향한 역사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그분을 위한 역사가 될 때 복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다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과 상관된 우리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 좋아서 나오는 고백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생들 속에 나와줘야 될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다섯째 날부터 생명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 생물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가 가득 차게 나르기를 원하고 물속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번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물속의 고기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게 다 그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다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생명 주십니다.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명하신 거예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은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이 피의 전달자도, 이 생명의 전달자도 피입니다, 피. 우리 속에 피를 두셔서 생명을 갖고서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풀과 채소와 이 나무들은 생명체라고 하지 않고 식물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물이에요. 하나님이 음식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호흡하며 움직이는 존재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은 반드시 피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여기발 때도 피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사람이 피를 좀 뽑아줘야 돼요. 그걸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돼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로 전달하게 하신 거, 우리 몸에. 피는 생명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온 몸에 아주 쑥쑥 들이다 핏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는 자체가 그분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생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주셨다는 사실이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지요. 그게 주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명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모습들이 모든 걸 그분이 구상하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생물체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했어요. 종류대로. 종류는 다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류가 진화로 가능할까요? 각기 종류대로 되어진 역사가 우연히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돼서 왔는데 왜 같은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돌연변이요. 돌연변이는 같은 종 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가 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각기 종류대로 반드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각기 종류대란 말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무슨 이론으로, 무슨 근거로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지각색으로 만드셨겠어요. 아까도 보니까 뭐 입이 이렇게 긴 것도 있고, 노란 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앞에 만약에 쫙 펼쳐져 있었다고 하면, 야 좋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참 좋다.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오색 찬란하고, 얼마나 그 지저귀는 소리도 정말 각자 각색이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황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종류 나오잖아요. 바닷속에 막 물안경 쓰고 막 들어가서 촬영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 물고기들을 휘황찬란한 정말 그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것을 누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예요. 만약 한두 마리 만들어 놓고 한두 종류만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다 하면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 때문에 진화론이고 돌연변이고 모두 다 그냥 무시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추적을 부려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실임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보십시오. 반드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람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성들의 움직임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게 사람의 우연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조작으로 되어진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볼 때에 창조주가 위대하시다. 그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반드시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은요, 누가 대신 자신을 흉내내는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셔버렸어요.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잖아요. 창세기 1장을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금 계속 말씀하신데도 어떤 누구도 흉내를 못 내잖아요. 내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해도 누구도 감히 흉내를 못 내잖아요.
하늘의 전체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고 했는데 누구도 흉내를 못 내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실을 너희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적어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란 말과도 같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명령이 복이에요.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겁니다. 복은 반드시 사명과 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여질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라 하신 말씀 앞에 생육해야 돼요. 번성하라 할 때 번성되어져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충만케 되기를 갈망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분이 명하신 건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복만 받으면 된다고 착각해요. 복과 사명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생명체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아무리 두들겨 잡아도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지약을 아무리 놔도 지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바퀴벌레 아무리 잡아도 또 있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명이 번성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야 되니까 아무리 두들겨 잡아도 또 번성해야 되고 또 번성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목이 아무리 약을 뿌려보셔도 또 나타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니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들의 사명. 아무리 우리가 징그럽다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게 그들이 누려야 될 복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하나하나 종이 죽어지면요, 마침내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이사슬을 하잖아요. 먹이사슬. 이게 존재해야 돼요. 차례대로 다 존재해 있어야 그 다음 거 잡아먹고 그 다음 거 잡아먹고 잡아먹고 해서 사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역사예요.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정복해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종살이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수마귀에 종살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 앞에 종살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확보하고 다시금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인생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말씀에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있는데요. 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요 말이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또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세 번의 바라란 말을 썼어요. 사람을 만들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왔던 마지막 작품을 지금 하나님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정말 인생도 이 땅에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사심이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사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만 바라보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생육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번성되어져야 되고 마침내 온 땅이 다 충만한 역사로 덮여져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로 살아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다시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신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심령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인생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신 이 거룩한 축복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날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큰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